반갑습니다. 대산종사님의 교리 실천도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주에 다 못 끝낸 개송을 이어서 하고 또 나가야겠죠. 유는 무로 무는 유로 돌고 돌아 지극하면 유와 무가 구공이나 구공 역시 구족이라. 대종사님의 개송. 유는 무로 무는 유로 돌고 돈다 하는 것은 변화의 도를 말씀해 주신 거죠. 이 도를 이법상 또 사법상 이렇게 두 가지로 설명하고 이해할 수 있는데, 이법상이라는 것은 이제 원래 자리에서 지난주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 말을 떠난 자리에서 얘기할 수 있겠고, 그다음에 사법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설명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인데, 이법이라고 하는 것은 이 이론상 자리에 유와 무가 돌고 돈다 하는 것은 무궁한 조화, 영원 무궁한, 끊임없이 이 돌고 도는 그 원리를 얘기해 주신 거고, 이제 사법상으로는 우주는 음양상승으로 사시순환하고, 또 만물은 유무순환으로 생주이멸, 또 만생령은 인과보응으로 생로병사로 육도윤회하는 거죠. 우주로 보면 그렇고, 또 만물로 보면 그렇고, 또 인간으로 보면 그렇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론상 서원문에서도 있죠. 우주의 성주개공과 만물의 생로병사, 사생의 심신작용을 따라서 육도로 변화를 시켰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유무가 서로 돌고 도는 변화의 과정을 그렇게 설명을 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 변화, 우주의 변화가 어떻게 있어지냐, 부처님 말씀하신데, 부처님께서도 수, 화, 풍 통해서 우주와의 변화가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제 그 연구를 하다 보니까 어떻게 이 수, 화, 풍이 서로 변화를 시키는데 그냥 나눠져 있을 뿐이지 똑같아요. 이게 수가 물인데 물만 있는 게 아니고 물에서 바람도 나오고, 또 그 바람에 에너지, 화니까 화도 나오고 그러죠. 수력 발전을 통해서 전기가 나오잖아요. 그다음에 물이 이렇게 떨어지고 할 때 보면 바람이 나온다고요. 근데 화는 또 그대로 화만 있는 게 아니고, 밖에서 이렇게 불을 태워보면, 이쪽 불을 태우면 이게 따뜻한 것이 되죠. 따뜻한 것이 되기 때문에 이쪽 차가운 공기하고 이 따뜻한 공기가 서로 순환하면서 풍이 생겨요. 바람이 생겨요. 그리고 또 이 바람은 또, 풍은 그대로 그냥 가만히 있네요. 이 풍도 마찬가지로 풍력 에너지, 화가 또 생기는 거고, 그 다음에 이 풍이 서로, 풍이 나중에는 만나서 또 물을 만들어내. 구름이 서로 이렇게 만나잖아요. 음양이 서로 이렇게. 그래서 거기에서 만나면 물만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번개가 또 치죠. 거기서 또 화가 생겨요. 그러니까 어느 것 하나가 따로 떨어져 있는 게 아니고 같이 돌아가요. 그래서 이 수, 화, 풍이라고 하는 세 가지가 우주의 변화를 계속 끊임없이 무궁토록 변화시키는 과정. 그 우주 변화의 수와 풍이 끊임없이 변화시키는 그 가운데 만물이 성장하고 또 사그라들고 끊임없이 이렇게 하죠. 우주는 수와 풍으로 이렇게 변화하고, 그 다음에 이 만물은 이 생로병사를 하는데, 이 음양을, 조화에 따라서, 그리고 사람은 이제 심신작용을 따라서 육도로 진급, 강급, 이렇게. 그 원리가 이제 똑같아요. 우주는 성주개공, 그리고 만물은 생로병사, 그리고 사람은 산업공상. 산업공상으로 이렇게 직업이 좀 나눠져 있죠. 그런데 이게 서로 다 맞물려서 돌아가요.
성, 주, 괴, 공급 시대라고요. 공급. 근데 이 공급이 딱 공급만 오는 게 아니라 괴에서 공으로 이어지고 공에서 또 성으로 같이 연결돼 있어요. 그러니까 생로병사가 태어나고 죽고가 딱딱 끊어져 있는 게 아니고 태어나면서 사로 향해서 가는 것하고 딱 죽으면서 생으로 오는 거하고 그게 서로 연결되어 있는 것처럼 똑같이 성주 괴공의 공급이라면 지금 이제 막 지진도 있고 해일도 있고 막 지구가 막 이렇게 큰 변화가 있는 것처럼 이 사람도 마찬가지. 생로병사로 놓고 보면 지금 이제 사시대라고 사. 공급 시대니까 이제 생로병사, 성주 괴공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직업으로 놓고 보면 사농공상 이렇게 해서 지금 다 끝자리에 걸려 있어요. 생로병사로 놓고 보면 사시대이기 때문에 출산율이 애들이 안 나와. 다 노인들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게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새로운 이제 생애 시대가 이제 도래하겠죠. 생애 시대가. 그래서 이제 지금 막 출산율을 장려하고 앞으로 가면 이제 또 많이 낳게 되겠죠. 그다음에 이제 산업공상도 마찬가지예요. 산업공상도 마찬가지로 지금 시대는 사농공상 상업 시대예요. 그러니까 지금 다 서비스 시대. 다 장사해서 이 집에서 장사해갖고 이거 사 먹고 여기서 장사해서 이거 사 먹고 계속 그 다 돌아가잖아요. 경제라고 하는 게 다 서로 맞물려 있잖아요. 세계가 경제가 하나로 돼 있어가지고 어느 한 곳에 딱 멈추면 다 무너지고. 그래서 이게 지금 상업 시대예요. 근데 이 상업 시대가 계속 이어지는 게 아니고 이제는 물질이 풍부해지면 더 이상 이 물질의 부족을 느끼지 않은 사람은 이제는 물질보다는 오히려 온전한 정신을 찾는 시대가 오죠. 그러면 그 시대가 이제 바른 도덕이 이제 서는 시대고 또 올바른 정치인, 그 다음에 지도인 이런 사람들을 찾는 시대예요. 그러니까 지금 계속해서 국가에서도 지금 방향이 가고 있는 게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하려고 해서 하는 게 아니고 그 시대적인 방향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교육 개혁도 다 됐죠. 그러면 요새는 이제 또 검찰 개혁도 한다 그러고 또 그 끝나면 이제 언론 개혁할 거고 또 사법 개혁도 하고 그 뭐냐면 다 뭐예요? 교육, 뭐 검사, 그다음에 사법, 이 정치 개혁, 이 언론 개혁 이거 다 뭐예요? 이 선비. 예전에 말하면 선비라고 하는 거거든. 그게 이제 선비 시대가 사농공상에서 상 시대가 지나면 사 시대가 와야 되는데 이게 준비가 안 되면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 시대를 준비하기 위해서 다 지금 개혁하는 거예요. 누가 그렇게 개혁을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고 시대적인 흐름이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그 우주적인 순환 원리에 따라서 유는 무로, 무는 유로 돌고 돌아 계속 끊임없이 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그 우주적인 원리, 진리 자리에서는 그렇게 이제 말로 할 수 없는 자리, 또 말로 나타낼 수 있는 자리에서 끊임없이 변화하는 자리가 있는 반면, 그러면 그걸 놓고 우리는 심신작용으로 진급 혹은 강급한다고 했으니까 우리는 그 생활 속에서 어떻게 활용할 거냐. 이것을 공부해야 이제 법신불의 진리가 우리의 생활과 둘이 아닌 생활이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끊임없이 변화되고 있는 이 변화를 그냥 그 변화에 따라서 흘러가 버릴 게 아니고 이 변화를 내가 주도할 수 있는 변화를 변화로 알고 또 그 변화를 주도할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하냐면 그 변화를 있는 그대로를 확실하게 알고 또 그 변화에 맞춰서 내가 뭐를 준비할 건가 거기에 따라서 생활이 달라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동정으로 유무 변화가 끊임없이 이게 변화하는 데 있어서 우리는 동정으로 놓고 보면 우리 이제 영육상전하라고 말씀해 주시잖아요. 영육상전. 이 정신적인 면이나 물질적인 면이나 두 개가 똑같이 건강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래서 정시와 동시를 놓고 봐야 돼. 유는 끊임없이 변화하는 동을 얘기한다면 무는 변하지 않는 정적인 것을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동정으로 놓고 우리의 생활 속에서도 대조하고 공부를 할 수가 있겠다. 정시에는 움직임이 없을 때는 보림하는 공부. 자기 마음을
대조하고 바라보고 관해보는 이런 자기 마음을 발견하는 또 자기 마음을 지키는 이런 보림 공부를 한다면 이제 동적인 움직일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 예, 보시.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고 덕을 베풀고 이런 생활적인 면에서 자기가 마음을 밖으로 냈을 때 원만구족하고 지곤무사한 자기의 마음을 모든 사람들에게 베풀어 쓸 수 있는 이 보시의 마음, 물질적으로나 마음적으로나 이것을 실천할 수 있어야 진리와 생활, 진리와 내가 둘이 아닌 하나의 삶으로 내 생활이 진리적 삶으로 바뀔 수가 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유상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무상이고, 무상이라고 하는 것도 유상이고, 있는 자리에서 없는 자리, 없는 자리에서 있는 자리, 이게 서로 이렇게 계속 끊임없이 왔다 갔다 하는데, 유라고 하는 것은 무에서 나왔어요. 무에서 유가 나오고 또 유에서 무로 들어가고, 없는 자리에서 나타났다가 나타난 자리에서 또 다시 사라지기도 하고, 그래서 이게 어디를 유라고 하고 어디를 무라고 할 것이냐, 이 기준을 잘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근본적으로는 이 본래의 없는 자리의 바탕에서 체를 삼아서 이 나타난 자리를 활용해야 되지, 나타난 자리를 체로 삼고 숨은 자리를 용으로 삼으면 안 되고, 나타나지 않은 그 자리를 체로 삼아서, 진공으로 체를 삼고 묘유로 용을 삼는다고 하는 게 그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텅 비어있는 아무것도 없는 그 자리를 근본으로 삼아서 내 마음을 쓸 때 그것이 이제 나타나져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유무 변화를 그렇게 놓고 이제 활용을 하고, 그래서 무에서 유가 나왔다 하고 유에서 또 다시 무로 들어간다고 하는 건데, 어느 나라에 꿈풀이를 잘 해주는 사람이 있었어요. 어떤 사람이 꿈을 꾸고 제가 이런 꿈을 꿨습니다 그러면 그 꿈에 대해서 풀이를 잘 해줘요. 근데 그게 너무 잘해주니까 소문이 나가지고 임금한테까지 갔어요. 그래서 임금이 생각했을 때는 저렇게 사람들을 현혹시키는 말로 이렇게 해서 안 되겠다, 내가 혼내줘야 되겠다, 이래서 그 사람을 궁궐로 불렀어요. 그래가지고 자네가 꿈풀이를 그렇게 잘한다면서, 네 그렇습니다, 내가 지난밤에 꿈을 꿨는데 한번 그 꿈풀이를 한번 해주라. 지난밤에 내가 궁궐에 기왓장이 하나가 굴러서 바닥에 떨어져 깨지는 꿈을 꿨는데 그 꿈풀이를 하나 해주라. 그랬더니 이 꿈풀이 해주는 사람이 그 꿈은 필시 이 왕궁의 궁전에서 사람이 죽어나갈 꿈이네요. 이러니까 이 임금이 막 성질을 내면서, 너는 내가 꾸지도 않은 꿈을 내가 지어내서 얘기했는데 그 어디 감히 궁전에서 사람이 죽어나간다는 그런 말로 사람들을 현혹하냐, 당장 감옥에다 집어넣어라. 내가 그 감옥에 갇혀있는데 좀 지나니까 진짜 궁녀 하나가 죽었어요. 그게 다시 이제 임금이 그 사람을 불러가지고, 아니 사실은 내가 꾸지 않은 꿈을 이렇게 얘기해서 풀이를 해달라고 했는데 너는 어떻게 그 사람이 죽어나갈 걸 알았냐. 그러니까 이 꿈이라고 하는 것은 다 허망한 것이에요. 다 지어낸 것이고, 그런데 그 꿈은 허망한 것인데 그냥 있어지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의 생각에 따라서 나타나는 겁니다. 만약에 임금께서 그렇게 얘기를 했으면 그 얘기한 것이 원인이 돼서 또 그렇게 작용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나는 그 임금이 꾼 꿈을 풀이한 게 아니고 임금님이 얘기하신 말씀을 듣고 그것이 어떻게 전개될 거라고 하는 얘기를 해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꿈을 풀이한 게 아니라 그 현상을, 나타나는 현상, 그러니까 그 사람이 말하고 그 사람이 마음 쓰고 하는 그 현상을 풀이할 수 있는 실력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아무리 꿈이 허망한 거라고 해도 그 꿈에 의해서 나타나는 결과가 있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함부로 어떤 것을 단언해서 얘기한다거나 또 어떤 것을 함부로 생각한다거나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있지 않은 일, 혹시 그런 일이 생기지 않을까? 이러면 꼭 그 일이 생기잖아요. 그게 원인이 되거든. 그러니까 만약 그런 생각마저도 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그 생각을 자꾸 우리가
그렇게 될 것 같다, 될 것 같다, 될 것 같다 그러면 그렇게 되는 거거든. 근데 저 사람이 좋아, 좋아, 좋아 이러면 점점 좋아지는 거고, 저 사람이 미워, 미워, 미워 그러면 점점 미워지는 거고, 볼 때마다 보기 싫고 이런 거거든요. 마음은 이게 잡을 수도 없고 볼 수도 없는 것이지만 어떤 면에서는 마음도 키워지는 것 같아요. 자기의 생각, 사고, 그 다음에 자기가 배우고 익힌 거에 따라서 생각이 커진 만큼 마음도 커져서 그 마음이 좋은 쪽으로 혹은 안 좋은 쪽으로. 그리고 우리가 수도를 한다는 것은 뭐겠어요? 결국에는 그걸 기르는 거잖아요. 그럼 어떤 마음을 길러요? 맑은 마음, 텅 빈 마음. 이것도 자기가 확장해 나가는 거고 키워나가는, 그건 힘을 기른다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마음을 단련시켜 나가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점점 안 좋은 일, 나쁜 일을 하는 사람은 또 그 나쁜 일대로 점점 커져서 처음에는 이 바늘도둑이 소도둑이 되는 것처럼 뭐 하나 잠깐 이렇게 훔쳤는데 별일 없는 것 같아. 그럼 그 다음에 좀 더 큰 거, 좀 더 큰 거. 이게 점점 그 나쁜 마음이 커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있는 것이, 나타나는 것은 결국에는 없는 데에서 점점점 커져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유는 무로, 무는 유로 이렇게 계속 순환 무궁하게 변화하는 것처럼 없는 데에서 있는 데로. 대신 또 있는 데에서 없는 데로 또 순환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걸 또 우리가 마음속에 표준을 잡아서 생활 속에 대조하고 공부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얘기죠. 그때 당시에는 옳았던 것이 조금 지나면 틀려질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당시에는 진리라고 규정했던 것이 아닐 것도 있고, 또 당시에는 그 생각밖에 없다고 단정했지만 나중에 살펴보면 더 좋은 생각이 날 수도 있고. 그래서 이게 나타나 있던, 그때 당시에 나타나 있는 것이 전부가 아니에요. 결국에는 그 나타나 있는 유라고 하는 것은 다시 무로 돌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 반드시 돌아갈 수 있는 그 본래의 자리, 하나도 없는 자리가 있거든. 근데 그 지금 당장에 나타나 있는 거, 이것만 보고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면 안 되고. 그래서 우리가 막 한때 막 화려하고 잘 살고 뭐 벼슬도 뭐 하고 이런 사람들 보고 그 사람들을 부러워하지만 사실은 한때에 나타나 있는 거 유자리만 보고 자기가 그것이 전부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본래의 무로 돌아가는 그 자리에 대조하고 비추어서 우리가 마음을 쓸 수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딱 진리가 정해져 있지 않아요. 그때는 맞았는데 다음에는 안 맞는 것도 진리죠. 그 변화했는데 봄에는 꽃이 피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다 봄이 되면 꽃이 핀다고 그러는 것을 알겠지만 그러면 그 꽃이 진다는 것도 확실한 거잖아요. 근데 꽃이 핀 것만 좋아하고 꽃이 지는 것은 싫어하면 유무 변화를 다 못 받아들인 거예요. 화려하게 핀 꽃만 좋아하고 지는 것은 아우 귀찮아, 저 지저분해, 보기 싫어 이렇게 하면 진짜로 유무 변화의 진리를 모르는 사람이죠. 그러면 꽃이 아름답게 폈으면 지는 것도 진리고 또 졌으면 다음 봄에 또 다시 피는 진리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유무 변화가 끊임없이 변화하는 이 진리를 확실하게 아는 사람은 그것을 다 받아들이고 그 진리를 내 생활 속에서 적용해가지고 내 마음속에 일어나는 모든 상황, 경계들을 본래의 자리에 맞춰서 진리 자리에 대조해 볼 수가 있는 그런 생활이 됐을 때 우리가 진리적 생활, 진리를 생활 속에서 실천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구공 역시 구족 그렇게 했죠. 구공 역시 구족도 지난 시간에도 좀 하긴 했는데 유무의 근본은 진공실상이고 모든 법이 다 공했으며 영지불매한다. 그래서 아주 신령한 밝고 신령해서 매하지 않은 그 자리가 이제 우리 진리 자리죠. 그 영지불매한 그 자리는 뭐냐면 지극히 빈 자리, 구공인 자리, 그 자리에 신령하게 나타나는 것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구공은 무자리인가요? 유자리인가요? 구족은? 그 구공은 무예요, 유예요? 구공은 유를 향한 무. 유를
그 유가 가득한 무. 네. 예, 구족은 이제 반대로. 무가 가득한 유. 예, 이걸 구족을 있다 없다로 딱 나누어서 얘기할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나타난 면은 구공, 네, 구족 이렇게 나타나지만 구공이라고 하는 것이 구족의 구공인 거고, 그리고 이제 구족이라고 하는 것은 구공의 구족. 그래서 이 구공과 구족이 둘이 아닌 거죠. 그래서 이걸 비었다 했을 때는 완전히 다 갖추었기 때문에 그거를 비었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 다음에 구족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이 다 내려놔졌을 때 그게 구족하다. 완전히 비었을 때 구족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일원이, 법신불 일원의 일원이 공했기 때문에 우주 만물이 항상 그 안에 존재하는 것이죠. 비지 않았으면 우주 만물을 다 그 안에 담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허공이 공했으므로 풍운의 조화가 이루어지고, 또 일심이 공했으므로 삼계의 모두를 우리가 수용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만약에 그 마음이 비지 않으면 그걸 다 채울 수도 없고, 또 채울 수가 없으면 또 비일 수도 없는 거고. 네. 그래서 유무초월은 벗어나는 것이 아니고 감싸는 것이다. 초월한다고 하는 것은 유무를 놓고 어디로 가는 게 아니고 유무가 완전히 하나가 돼. 완전체가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게 유무를 떠나서 초월하는 게 아니고 유무를 모두 총섭해버리는 것을 초월이다. 근데 유무를 다 총섭해서 가지고 있으면 여기서 내가 초월해야지 말아야지 이런 생각마저도 없는 거예요. 이미 유무 초월이 생각할 것도 없는 상태가 됐다는 얘기예요. 유무를 다 총섭했다고 하는 것은 그건 좀 이해가 되시는가요? 이건 이제 우리가 유무를 나누어 봤을 때는 유에서도 벗어나야 되고 무에서도 벗어나야 되고 이렇게 자꾸 어디 막 벗어나려고, 그래서 이거하고 나하고 진리와 나 이게 자꾸 이렇게 별개로 분리해서 보려고 그러는데, 진리와 내가 둘이 아니고 우주의 본래 자리와 내 성품 자리가 둘이 아닌 자리에 합의해 가지고는 보면은 하나도 부족한 것도 없고 채울 것도 없고, 그 자리는 이제 초월한 자리, 그 법신불 이론상의 자리로 딱 하나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유무 초월이거든요. 초월은 그냥 벗어나는 게 아니고 하나가 일체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거를 초월. 그 마음에 걸리고 막히고 그런 것이 없으면 초월했다고 하잖아요. 그 사람이 생사에 초월한다고 하는 것은 뭐라고 그래요? 생사가 내 마음에 아무런 걸림이 없어요. 내가 보통 우리가 이제 죽음을 생각하면 막 무섭고 두렵고 이런 생각 있잖아요. 그거는 초월이 안 됐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근데 초월했다고 하는 것은 뭐예요? 죽음을 생각해도 내가 두렵고 무서운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이미 생사를 내가 깨달아서 알았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죽고 나는 일이 둘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사는 일이나 죽는 일이나 한 가지다. 그렇기 때문에 두렵고 무섭고 이런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죽고 나는 것에 걸림이 없기 때문에 그걸 뭐라 그래? 초월했다. 이렇게 해요. 똑같은 거예요. 우주의 진리도 유무를 초월했다고 하는 것은 이미 유자리, 무자리를 다 알아서 유무 변화하는 자리, 구공과 구족으로 계속 변화하는 그 자리를 확실하게 알았다는 것을 초월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죠. 예전에 장자가 꿈을 꿨는데 나비 꿈을 꿨다고 그러죠. 그걸 이제 호전몽. 그죠? 근데 이제 꿈을 꾸서 보니까 내가 나비 꿈을 꾸는 거냐, 나비가 내 꿈을 꾸는 거냐. 그게 간혹 헷갈릴 때가 있어요. 우리가 이제 살아가면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진짜 내 삶을 살고 있는 건지 아니면 다른 사람 삶을 내가 살아주고 있는 건지 이게 헷갈릴 때가 있거든요. 어떻게 회장님 삶을 살고 계신가요? 그 잘못 기준이 잘 안 서면 부인의 삶을 대신 살아준다거나 자녀의 삶을 대신 살아준다거나 이렇게 그래가지고 항상 불만이 생기고 원망이 생기는 이유는 뭐예요? 저 사람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몰라줘? 이건 뭐냐면 자기 삶을 사는 게 아니에요. 내 삶이라면 어떤 일이 벌어지고 어떤 환경이 오더라도 내 삶이니까 내 일인데 누구를 원망해요? 원망할 게 없죠. 그런데 내 삶이 아니라고 생각해. 너를 위해서 내가 산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원망과 미움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장자가 얘기하는 것은 나비 꿈을 꾸는 건지 나비가 내 꿈을 꾸는 건지 그 대조해 보고 사는 거예요. 그 제자가 오니까 장자가 그렇게 얘기해서 나비가 내 꿈을 꾸는 건지 내가 나비 꿈을 꾸는 건지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 사람이 쓸모없는 꿈이다 그래요. 장자가 야, 네가 쓸모 있는 것과 없는 것을 얘기하는구나. 그럼 우리가 쓸모 있는 것과 없는 것을 한번 얘기해 보자. 네가 땅을 딛고 서 있는데 네가 서 있는 땅은 두 발 딛는 땅 요것만 쓸모가 있는 거지? 다른 땅은 다 쓸모 없잖아요. 네? 근데 너한테 요 땅만 준다, 두 발을 딛고 있는 그 땅만 준다면 서 있을 수가 있겠어? 없죠. 내가 쓸모 있다고 생각하는 이 두 발 딛고 있는 이 작은 땅, 이 작은 땅이 쓸모 있고 나머지는 쓸모 없다고 생각하면은 다 버려도 되냐 이거예요. 내가 쓸모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아주 작지만 내가 쓸모 없다고 생각하는 저 넓은 땅이 다 받쳐주고 있기 때문에 이 내가 쓸모 있다고 생각하는 이 작은 땅도 비로소 쓸모가 있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쓸모 있다 없다를 얘기할 때 자기 입맛대로 이거는 나한테 좋으니까 내가 필요하니까 쓸모 있고 이건 내가 필요 없으니까 쓸모 없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나하고 관계가 있거나 없거나 나에게 도움이 되거나 안 되거나 이 우주만유는 다 서로 바탕에 있어서 누가 쓸모 있다 없다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그냥 전부 온통 전부가 다 하나의 본체로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나비 꿈을 꾸든지 꿈을 안 꾸고 그냥 생시로 있든지 다 하나로 그 사람인 거지. 그걸 나누어서 놓고 보면 나비가 내 꿈을 꾸는지 내가 나비 꿈을 꾸는지 이거는 분별된 자리에서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만 분별하지 않는 자리에서는 나비도 나고 나도 나고 나도 나고 내 부인도 나고 남편도 나고 자녀도 나고 그 다음에 이웃도 나고 모든 사람이 다 나다 이거죠. 거기서 나한테 도움을 안 주는 사람은 내가 아니고 나한테 도움을 주는 사람은 나고 이런 게 아니고 그래서 유무변화되는 그 우주의 변화 순환하는 무궁 변화하는 이 자리에서는 어느 거 하나도 소홀함이 없어야 되고 또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누구 하나도 버려서는 안 되고 그래서 정할 때나 동할 때나 그 마음이 한결같아서 유무 변화하는 그 안에 순환 무궁하는 우리의 진리 자리에서 구공과 구족을 다 갖추어서 그것을 생활 속에서 놔둘 수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그 공부하다가 유심과 무심에 대해서 글을 한번 써봤는데 잘 들어보세요. 유심은 이제 우리가 생각이 있음, 마음이 드러난 걸 유심이라고 하는데 유심은 있음이 아니라 지극한 무심을 뜻한다. 깨어있는 마음이라는 것은 끌리고 치우침이 없는 마음. 끌리는 것이 없어야 돼. 그게 진짜 유심이라고 하는 것은 끌리고 거슬리는 것이 완전히 없어졌을 때
나타나는 마음이 비로소 유심이다. 온전한 마음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모든 것을 안 후에 텅 빈 그대로 내려놓을 수가 있어야 진짜 참다운 마음, 참다운 유심. 그래서 자기의 삿된 생각이 들어가고 그런 생각이 들어가서 나타나는 마음은 유심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유심이라고 하는 것은 지극한 무심일 때 비로소 유심이라고 할 수 있고, 또 무심이라고 하는 것은 없는 것이 아니라 지극한 유심을 뜻한다. 아무것도 없는 것이 아니라 지극히 밝게 알아차리는 마음. 무심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게 아니고 지극히 밝아서 모든 것을 다 알아버린 마음이에요. 모든 것을 다 알아버렸기 때문에 아무런 마음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섣불리 알면 자꾸 마음이 일어나요. 이게 맞냐, 틀리냐, 이게 더 좋냐, 나쁘냐, 이게 깨끗하냐, 더럽냐, 이래서 이게 자꾸 분간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분간되는 마음으로는 무심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무심이라고 하는 건 마음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그 뭐냐면 완전히 다 알아버렸을 때 마음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사랑하는 사람 사이에서는 저 사람이 나한테 막 험상궂게 말을 한다거나 얘기를 한다거나 이래도 그 사람이 뭘 얘기하는지를 알기 때문에 화가 안 나. 화가 안 나요. 근데 이걸 그 사람 마음을 잘 모를 때는 저 사람 왜 저 말을 하지? 왜 나한테 저렇게 하지? 이래가지고 마음이 자꾸 일어난다고요. 근데 그 사람이 오랫동안 같이 살다 보면 그 사람이 말하고 또 행동하고 이런 것들 보면 아, 뭘 말하려고 하는지 알겠구나. 이걸 단번에, 그러면 그건 사투리니까 단번에 한 번에 바로 알아버려요. 그래서 그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하더라도 내가 미운 마음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불편해하면 내가 가가지고 그 불편한 것을 오히려 도와주는 마음이 생기지, 그 사람이 불편해하는 걸 보고 너는 왜 자꾸 그렇게 해? 이렇게 짜증내고 막 미운 마음이 안 나는 거예요. 그것이 온전한 무심인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모든 걸 다 밝게 알아버렸을 때 비로소 나타나는 마음이 무심이에요. 이게 무심은 막 자꾸 뭘 없애는 게 아니고, 막 비우고 없애야지 무심이 아니고, 완전히 다 알았을 때 이걸 무심. 그래서 구공과 구족이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완전히 다 채웠을 때 비워지는 거고, 완전히 다 비웠을 때 채워지는 거고. 이 두 가지를 여기서는 비웠다, 채웠다, 구공이다, 구족이다 이렇게 표현했지만 사실은 구공이다, 구족이다 할 것도 없는 그 자리가 우리가 비로소 이론상의 참된 자리다. 그래서 이 법신불의 자리가 대종사님께서 개성으로 그 모양을 나타내 주신 거예요. 그 진리의 모양을 이렇게 변화하는 동적인 모습을 나타내 준 거고, 사실은 그 본래의 자리는 구공이다, 구족이라 할 것도 없이 그 아주 텅 비고 지극히 밝은 자리, 그 자리가 법신불 자리고 이론상의 참된 자리. 그래서 우리는 생활 속에서 그 법신불 이론상의 그 자리를 채받아서 신앙과 수행을 통해서 잘 안 되면 되게, 신앙으로서 되게 하고 수행으로서 되게 해서 법신불과 하나 된 그 자리를 체득했을 때 비로소 우리가 법신불과 하나 되고 사언과 하나 돼서 그 생활 속에서 은혜가 나타나고 진리의 화연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덕이 미치고 그 사람들이 다 기쁘고 행복하고 은혜로운 그런 삶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질문 있으시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해는 되시죠? 네. 저희들이 놓아라, 비워라 이러잖아요. 근데 놓으래서 놓고 비울래서 비우는 거하고 내가 알아서 그냥 비워져 버려 있는 거, 아무것도 그냥 그런 거하고 다른. 그렇죠. 네.
비우려고 노력해서 비우는 거하고 자기가 알아가지고 그냥 비워져 버린 거하고 그냥 노력해가지고 이렇게 막 해서 가는 것도 있겠지만 사실은 그게 알아져 버리면 저절로 비워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미운 사람이 있으면 저 사람을 미워하지 않아야지 그러면서 계속 자기 마음을 돌리고 또 돌려요. 그러다가 어느 날 그 사람이 왜 그렇게 행동하는지를 알아져 버리면 그렇게 미워하지 않으려고 돌리는 마음 자체도 그냥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냥 그대로 이해가 돼 버리는 거예요. 그런 마음인 거죠. 그래서 진리자리는 원래 그 마음자리로 이제 들어가는 건데 우리가 그 마음자리로 바로 단번에 들어가지 못하기 때문에 자꾸 응용해가지고 이런 일상생활요법에 대조하고 우리의 자성의 정회계로 대조해서 자꾸 돌려가면서 그 자리를 회복하려고 하는 것이지 원래 자리에 탁 단번에 들어갈 수 있으면 더 좋죠. 희왕 저성은 했잖아요. 결국은 그 자리인 것을 그 많은 것을 또 해주고 또 알려주고 이 방법 저 방법을 해주는 것처럼 우리가 살면서 그러니까 비워야지 놓아야지 하면은 언제 경계가 닫히면 또 나온 거 또 나오고 알아서 없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알아서 완전히 알아버리면 이제 그 마음이 이제 잘 안 일어나겠지만 완전히 알았다 해도 또 일어나는 건 일어나는 거예요. 또 일어나는데 그 일어나는 마음을 알아차리고 또 이걸 얼른 그 본래 자리로 돌려버릴 수 있는 이게 또 실력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마음이 안 일어나는 게 아니고 자꾸 일어나는 거예요. 자꾸 일어나는데 일어나는지를 알아차리는 거. 이게 이제 중요해요. 모르면 이게 자꾸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꾸 일어나니까 힘들고 괴롭고 하지만 딱 알아차려버리면 알아차리는 순간 벌써 사라져버리는 거니까. 확실하게 그 자리를 알아챈 사람은 빨리 사라지는 거고 확실하게 모르는 사람은 그게 일어난지도 모르고 있다가 나중에 알게 된다든지 아니면 일부러 막 없애려고 노력해야 없어진다든지 그런 과정을 거쳐서 없어지는 거고 확실히 아는 사람은 탁 보는 순간에 바로 그 자리에 갈 수가 있겠죠. 그러고 싶죠? 네. 또 다른 질문 있습니까? 없으신가요? 마칠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